왜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해야 하죠? 첫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누리지요. 알면 믿음과 상승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수록 믿음이 자라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철저한 유일신 전통 아래서 자란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지요. 유대교 골수분자 바울은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목적 있게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우주적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 이미지로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천사들이 날마다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둘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알아야 믿죠. 알아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고 막연하게 믿으면 미신과 다름없어요. 기독교 신앙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예수님 바깥에서는 결코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없어요. 인문학이, 어떤 논문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새 사람 만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의 가치들이 상대되면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오고 삶의 목표가 예수님 닮는 것으로 바뀌어 성품과 신앙 인격의 진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기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없는 열심은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고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위와 같아요. 그건 종교 활동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실 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들어가는데 꼭 들어갈 줄로 알았던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종교 활동만 많이 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문 밖으로 내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구주로 믿지는 않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예수 없는 설교를 했고 그 교인들은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없는 봉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무관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빠지고 그 대신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 행복과 평안, 이 땅의 복, 번영, 심리학,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죠. 교회가 일종의 친목단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책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엘리자베스다. 늙은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온 이 책은 사람들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게 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집필했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가르쳐야 할 이유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과 현실과 자아에 초점 맞추고 살면 롯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의 결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철두철미하게 종교 생활한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에게 네게 생명이 없구나. 거듭 태어나야겠다는 진단을 받았죠. 사대교회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들은 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없었어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 뭐지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신자가 올 때는 얼굴빛이 꼭 시체 같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가 믿음 안으로 쑥 들어오면 얼굴빛이 밝아지고 생기가 든대요. 그런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해요. 생명을 얻었다는 표시를 생명을 낳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풍랑이는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으며 문제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압축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으로 인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존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스림의 권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만연한 죄와 죽음의 증상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